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28장과 2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다 실패하거든요. 결국 죄악은 숨길 수 없고 그 폐해는 우리를 얽어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 나타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증거들을, 자신의 죄악에 대한 증거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서의 전형적인 주제인 본질과 껍데기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우리아를 데려와서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본심과는 다른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범죄했다는 그 본질적인 사실을 거짓의 껍데기로 숨기려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죄를 은폐하기 위한 상당히 치밀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아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진멸해야 할 7 족속 중 하나가 바로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땅에서 진멸당해야 마땅했던 헷 족속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옛날에 여호수아는 헷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다윗이 그 당시 진멸당에 마땅했던 헷 족속이나 할 법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헷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며 그 족속을 진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헷 족속도 행하지 않을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로 인간의 범죄는 대부분 속임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우리아를 간교한 방법으로 속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속임수가 뭐냐 하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받기 위함이다. 즉 전령으로서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예, 이 당시에는 전령에게 상당히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었다. 이제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즉 아내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푹 쉬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갈 정도로 그야말로 그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 문에서 잤다는 말은 그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너는 전령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전령으로 왔다 갔다 수고한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쉬고 내 아내와 회포를 푸는 것은 결코 금지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8절부터 10절 사이에 내려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라드인데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라. 근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간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위치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아야 내려가라. 하지만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타락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아는 그의 고귀함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다윗은 점점 더 그 고귀함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언약궤가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한 말을 떠올리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어찌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그 모든 민족이 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은 곧 이전에 다윗이 나단에게 한 이 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왕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의 혼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이 말에서 다윗은 자신이 원래 품었던 그 초심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겠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어쩌다가 봤는데 그러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마음을 빼앗겼다 합시다. 그렇더라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당연히 전장에서 야영하고 있을 부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접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예, 이 사람이 오늘도 여기 있으라. 전령이니까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하루 더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역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아는 역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략을 2번 반복했죠. 이 사실 역시 다윗의 범죄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명확한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는 간음을 행했을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2번 확실하게 행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상 참작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을 꽝꽝꽝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충직한 우리아가 2번이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요압과 그 왕의 부하들이 지금 다 바깥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 초심을 회복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결코 덮어지지 않아요. 그 해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할수록 죄를 죄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수록 죗값은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작은 죄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바로잡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다 죄를 멀리하고 또한 이 세상을 죄악에서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작은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죗값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죄로부터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 죗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 주님 보시기에 경건하며 바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